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알아가고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으로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개신교라고도 하며 또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 해서 개혁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돼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고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아가는 모습들,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 그 모든 것이 개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걸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같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며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따 잠시 살펴보겠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성경에 대해서 집중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힘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는 모습은 정말 다윗의 삶에 잘 나타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다가 적군의 땅인 또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땅인 블레셋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미친 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 왕이 되고 난 뒤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가 그를 잡고
죄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12장 말씀의 배경은 11장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잠시 나눈 것처럼 신실한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잠시 살피면 이렇습니다. 왕이 출전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궁에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녁에 산책을 하다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너무도 예쁘게 보이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우리아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방에 세워서, 그것도 적군의 한 진영, 그것도 가장 가까운 그 진영에 들어가는 앞장을 서는 모습이 되게 해서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과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죄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 서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인 사람과 그리고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정말 많은 양과 소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화가 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죽음에 처해야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를 범했는지,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내가 왕이 되게 하고 있고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었다. 혹여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었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책망하시고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 함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여라도 방심하고 믿음의 긴장을 푸는 순간에 죄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방심했습니다. 그 방심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방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이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번역에서 보게 되면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무시했습니다. 외면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찔림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 찔림마저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찾아가셨고 그런 다윗이 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과 역사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기억한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그 회개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나타나게 되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앞장선 루터입니다. 사실 이 루터는 법학에 있어서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법학을 이 루터가 그때 당시에 석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고향에 다녀오는 중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를 맞고 죽는 사고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직면하면서 루터는 그 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특별히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또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마음이 사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촉망받던 그 사람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말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데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정말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이라는 소논문에 보게 되면 이 루터가 이 수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원장 수도사가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계속해서 하고 얼마나 금식을 계속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계속 치면서 회개했는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만류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루터가 이제 신부가 되었고, 신부가 되고 난 뒤로 또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루터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풀어내는 가장 큰 근본적인 주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자에게
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은 죄 지으면 심판하신다. 벌 주신다. 갑작스럽게 번개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에 대해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 힘겨운 수도 생활을 계속했고 강의를 하는 내내 그때도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로마서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유롭지 못했던 그의 심령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이 시작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에서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국 목사님의 소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만 다시 한번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를 확신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워짐의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도 회개의 큰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뜻대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역사 뒤에 이제 다윗은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같은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감사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그 과정에서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즉각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감사가 있음에 더욱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욱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께 향한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더욱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